네, 2033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추석 끝나고 10월 첫 주에 함께 나눠보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2025년 9월 23일 또는 이제 24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돌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언에 대해서 막 속삭이고 또 온라인에 경고성 영상을 올려가지고 서로 그 영상들을 공유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물품을 막 비축하고요. 재산을 팔기도 하고요. 또 나팔 소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어요. 휴거가 9월에 올 것이라는 이 주장하는 수많은 영상들, 또 틱톡 댓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팔절 기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팔절 휴거는 사실 교회에 관해서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인 종말론일 뿐이에요. 올해 2025년 9월 23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죠? 불발되었어요. 예. 사실 나팔절 그 휴거 주장은 뭐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에요. 미국인 중에 윌리엄 밀러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돌아올 것이라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팔고요. 농장을 막 버리기도 하고요. 또 흰 옷을 입어가지고 언덕에 서가지고 막 하늘로 들림받기를 기다렸던 그런 해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대실망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조슈아 에드거 휘스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엔지니어였었는데 1988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88가지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에드거는 그 책을 약 450만 부나 팔았었습니다. 예,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예측이 실패하니까 날짜를 1989년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도 불발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1993년으로 바꿔요. 그러다가 또 1994년으로 수정을 합니다. 계속 불발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이제 에드거가 계속해서 날짜를 다시 정하면서 다른 예측을 했던 것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92년에 나팔절이었던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다미성교회의 주장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의 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때 이장님 목사라는 이 사람은 이름을 이재림으로 바꾸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헤럴드 캠핑이라는 라디오 설교자가 있거든요. 2011년 5월 20일 오순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시 곳곳에서 광고판이 휴거의 날로 막 도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이제 은행 계좌를 비우기까지 하면서 휴거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다 돈을 쏟아 부은 것이에요. 하지만 5월 21일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고요. 그래서 오순절이 아니고 이제 장막절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해 10월로 날짜를 수정했지만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해였던 것이에요. 뭐 그 외에도 제가 아는 해만 해도요. 2011년, 뭐 2015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 2025년이 다 불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027년 나팔절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휴거설을 퍼뜨린 사람들 중에 이제 유명한 자가 남아공 목사 조슈아 물라켈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인 까닭은요.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에 맺어진 뭐 열매를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난 6월 17일 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서 9월 23일 또는 24일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2025년 9월 휴거 이후에 세상에 혼돈과 파괴가 막 일어날 것이라고 황폐가 일어나 가지고 2026년 월드컵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저는 아직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휴거 날짜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휴거는 불발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믿은 하나님은 어쩌면 다른 주일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예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 자신이 거짓 예언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그 예언에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까요? 그것은 휴거의 절기를 나팔절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근거가 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절기하면은 유대인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이 나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기념의 날, 기억의 날로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일곱째 달 나팔절을 얘기합니다. 그달 1일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낼지니 곧 나팔들을 부는 기념일이요 거룩한 소집일이라. 예. 여기 보니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을 한대요.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빈번히 서로 말하였도다. 그런즉 주가 경청하였고 그가 들었으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기억의 책 한 권이 그의 앞에서 기록되었도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니까 나팔절을 기억의 날로 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억의 책 한 권이 주님 앞에 기록되었대요. 나팔절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17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나의 보석 장신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 나는 마치 남자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노라. 그때 너희가 되돌아올 것이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사이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에서 분별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로 나팔절과 휴거와 연관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여기 말라기서 3장 17절 보시면 한 남자가 이제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듯이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스페어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건져내다 또는 구해내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팔절 휴거서를 믿는 사람들은 보라고, 말라기서 3장 17절 다음 구절이 뭐냐면 말라기서 4장 1절인데 그 문맥을 보면 주님의 심판의 날을 언급하고 있다고. 자, 그렇다면은 그 앞 구절에 이 아끼다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것이고, 아끼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지고 구해내지는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을 마치 남자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듯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친아들을 구하듯이 그들을 건져내겠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팔절은 이제 거룩한 소집일인데,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채워 올리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나팔절 휴거가 비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나팔절 휴거는요, 교회에 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인 종말론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면 휴거에 있어서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교회는 환란 전 나팔절 휴거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란 후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절 휴거 근거 내용에 처음을 봤을 때 레위기 23장 24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어떤 부류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자녀들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8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되돌아올 것이요, 이 말씀도 환난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 휴거가 맞다 할지라도 대상은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숨겨진 날, 그러니까 감춰진 날로 알려져 있어요. 시편 81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달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사탄으로부터 숨겨진, 사탄으로부터 감춰진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달을 기준으로 한 달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28일이 지나면서 이 달이 금음달을 지나가지고요 사라져버려요. 그 달이 사라지는 것을 월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뉴문 이렇게 불러요. 새로운 달. 그리고 하루 이틀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검했던 달이 오른쪽으로부터 초승달의 희미한 빛이 막 드러나요. 얇은 은색 테두리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음달이 점점 없어지면서 달이 안 보이는 때, 그러니까 금음달이 새 달로 바뀌고 왼쪽에 있던 달의 희미한 빛의 테두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을 두 명의 증인이 육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나팔절로 선포를 했었어요. 한 달의 첫 날이자 그 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은 유대인의 절기에서 첫 해를 시작하는 절기거든요. 우리가 레위기 23장 24절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일곱째 달, 나팔절이죠. 그 달 1일에, 그러니까 월삭, 새로운 달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낼지니 곧 나팔들을 부는 기념일이요 거룩한 소집일이라. 금음달이 끝나면서 달의 왼쪽에 보이는 빛의 희미한 테두리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달이 사라지는 그 월삭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나팔절이 이틀 동안 시작이 되거든요. 이틀의 나팔절 기간 동안에 달이 안 보이는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다시 달이 오른쪽에 빛의 희미한 테두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나팔을 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의 천문학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달이 안 보이는 월삭에서 달의 오른쪽 빛의 희미한 테두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나팔절은요,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는 날이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던 구절이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나팔절의 휴거를 예언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박을 할 때 이 말씀을 들어서 반박을 한 거 아세요? 이 말씀을 들고 날짜를 정하면 안 된다고 반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팔절 휴거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휴거 때를 감추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힌트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알지만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래서 그 날의 시각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팔절을 암시한다고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이 나팔절 휴거의 힌트를 준다고 한들 교회에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그 대상을 누구로 향한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관광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안식일은 누가 지키죠? 유대인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런즉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어느 민족인가요? 이스라엘이에요. 예.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 물론 이것은 휴거를 말해줍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누구의 휴거인가요? 교회인가요? 아니죠. 유대인의 휴거예요. 그리고 언제 휴거된다고요? 환란 끝에 나팔절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나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과 왕의 대관식의 날로 알려져 있어요. 이 나팔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근거 중에서 알 수 있었죠. 기념의 날. 무슨 기념의 날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기념의 날이에요. 근데 또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결혼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질 만남, 그러니까 휴거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나팔절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통치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날로 여기시는 달이에요. 뭐 요약하자면 나팔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결혼식,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관식의 날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명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 말씀을 보면 아가서 3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1절에 보면 오 너희의 시온의 딸들이여. 여기도 보니까 시온의 딸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이스라엘 유대인이 생각나겠죠. 나아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 왕관은 그의 정원의 날. 이 정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제 있죠? 환란 끝에 있어요. 곧 그의 마음이 흡족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해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솔로몬의 정원녀는요 한 처녀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너희 시온의 딸들이여 그러잖아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가 아니에요. 구약 때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처녀들, 아가서처럼 시온의 딸들이에요. 신부인가요? 아니에요. 들러리들이에요. 예. 레위기 23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녀들, 여기도 복수죠. 예.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일곱째 달, 나팔절, 그 달 1일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달, 너희는 안식일을 지냈지니 곧 나팔들을 부는 기념일. 예, 기념일. 신랑 신부의 언약이지만 이 기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새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말해요. 물론 옛 언약, 이 구약은 이혼으로 끝났죠. 근데 환란 끝에는 다시 아내를 받아주면서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뉴 테스터먼트라면 유대인들은 뉴 커버먼트예요. 자, 그리고 그 나팔절은 거룩한 소집일이에요.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모이는 왕의 백성들의 집회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서 나팔절 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나팔절을
마지막 나팔의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하고 52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나팔을 몇 번 부는지 아세요? 100번을 붑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부는 나팔 횟수는 100번인데 이것을 나눠보면 4가지 종류만 있을 뿐이에요. 이 4가지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테키아라고 부릅니다. 나팔을 길고 힘차게 한 번 부는데 이것은 왕이 오신다. 모여라. 정렬하라. 이런 뜻으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쉐바림이라고 하는데 짧게 3번을 붑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주님이 오신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테루아라고 하는데 스타카토로 이제 짧게 9번 불어요. 깨어나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테키아 하가돌.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3개의 나팔을 11번씩 3세트로 이렇게 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99번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앞에 3번의 나팔 소리와는 다른 소리로 이렇게 불게 됩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길게 불어요. 이것을 이리로 올라오라는 휴거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4가지 나팔 소리의 종류를 봤단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의 의미상으로 보면 왕이 오신다, 모여라, 정렬하라.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회개하라, 돌아서라, 주님이 오신다. 이것은 대환란 끝에 회복할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결국 유대인의 휴거로 봐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100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나팔절 휴거는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휴거는 언제로 봐야 될까요? 오순절로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절기에서 휴거가 일어날 절기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절기는요, 모두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한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월절을 지내셨죠.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의 기원은 아시다시피 이집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잖아요.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가족의 수만큼 취해가지고요. 그달에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해질 무렵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집들의 양 옆 문틀과 상단, 하단 문틀에 그것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하시면서 유월절의 예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절이 또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은 그달의 14일이고요.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데 초실절은 그 주의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 그것을 한 단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첫 열매들로 주님께 드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분의 부활 후에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셨어요. 첫 열매들로 주님께 바쳐지면서 이 절기의 예표도 실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오순절입니다.
초실절과 오순절 두 명절 사이에 있는 7개의 안식일을 포함합니다. 7일씩 해가지고 7, 7은 49, 그리고 그 다음이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날을 칠칠절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께 첫 열매들이 이미 드려졌고요. 이제는 밀을 거두어가지고 주님께 바치게 돼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곡식 자체로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이 나달을 갈아가지고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2개의 빵을 드렸어요. 근데 이 두 덩어리의 빵은요, 교회를 형성하는 두 부류의 사람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빵을 주님께 올리는 일은 교회 휴거의 예표예요. 그런데 이 예표는 아직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해가지고 그들의 절기 예언의 시간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오순절 뒤에 있는 그 절기들도 이스라엘이 휴거로 모이는 그 나팔절,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회개하는 속죄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장막절도 실제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는 오순절에 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전에도 공부해 봤었지만 오순절은 오심에 관한 절기예요. 그죠? 구약 때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그 절기도 오순절이거든요. 그 율법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봤는데 그 절기는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니고 오순절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분의 영이 임하신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는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실 그 절기, 그 절기도 오순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요, 휴거의 절기를 알려줘요. 그 예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가서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의 노래를 기록했지만 애언에 적용해서 자기가 진정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러브 스토리예요. 아가서 2장 8절부터 보시면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언덕들 위로 풀쩍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을 받는 이의 음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환호성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에요.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셋째 하늘에서 공중에까지 내려오시지만 본문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풀쩍 뛰어넘어 오시는, 달려오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신부를 만나러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9절 보시면 나의 사랑을 받는 이는 노루나 어린 수사슴 같도다.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벽 뒤에 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창문들에서 내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하여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여기서 창문, 윈도우즈는요, 구약의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의 창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계시록에서 요한은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하늘로 들림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늘의 창으로 올라갔어요. 10절 보시면 나의 사랑을 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이것은 신부를 하늘에 있는 신혼집, 그 애비한 처소로 데려가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1절 보시면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립니다. 이른비는 태양력으로 보면 이제 10월에서 11월경에 내려요. 11월부터 내리는 비는 겨울비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이미 겨울이 지났으니까 비도 그쳤다는 말은 이른비가 그쳤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늦은비는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비거든요.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시작은 나팔절, 7월경에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늦은비가 되는 것이에요. 12절 보시면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4월에서 5월까지 내리는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6월달로 향하는데 봄에서 여름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지상의 꽃들이 만발한대요. 13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여기 보니까 익은 무화과가 나오는데 익은 무화과는 8월 달에 딸 수 있어요. 13절에 푸른 무화과는 아직 꽃잎이 달린 무화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 열리는 달은 6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붉은색 포도는 7월에 열립니다. 근데 13절에 연한 포도, 이 연한 포도는 청포도를 말하는데 6월 달에 열려요. 자, 그리고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5월에서 6월 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이라고 하셨죠. 그 밀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밀알의 열매를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많은 밀을 내듯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면 그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절기가 5월에서 6월입니다.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월에 신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 솔로몬의 아가에 있는 이 구절이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이 신랑이 언제 오실지 기대할 수 있는 때와 시기를 보여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8장 20절을 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학이 지났고 여름이 끝났으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탄했던 그때가 추수 시즌이에요. 여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것이 장차 오순절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깨닫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왜 교회가 오순절에 휴가가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종종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나팔은 아마도 이제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음성을 내는, 부활시키는 음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변화시키는 그 동시에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일 가능성을 우리가 나누어 보기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주장하듯이 진짜 나팔 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나팔은요, 나팔절에만 불리지 않아요. 모든 절기마다 불리거든요. 뭐 민수기 10장 10절이나 시편 81편 3절하고 4절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모든 절기마다 나팔이 불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 절기에 울리는 나팔을 차례로 부른다면 첫 나팔은 어느 절기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나팔은 나팔절에 불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어느 절기에 울리는 나팔이 될까요? 마지막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때 울려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은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대속죄일에 울리는 나팔은 두 번째 나팔이에요. 그 해의 마지막에 울리게 되는 9달이 지나서 울리게 되는 마지막 나팔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 오순절 시점 이후로부터는 그 다음 해의 새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다른 나팔이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휴거되는 절기를 알았다면 어느 해에 그 휴거가 있을 가능성이 될까요? 우리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는 그 개념으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보면,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힌트를 많이 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죠.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적용해서 수를 센다면 인류도 6000년 동안 수고를 하죠. 그리고 7000년째 안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틀 뒤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게 되리라. 예. 자, 이것도 이젠 하루를 1000년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틀 뒤가 곧 셋째 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틀 하면 이제 2000년이 되겠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가 셋째 날, 그러니까 3000년째 시작하는 그때에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구속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제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언제 했냐면 셋째 날 혼인잔치가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 예언적인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7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려가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예. 6일 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미 천년왕국 도래를 상징하는 7째 날의 전조로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6일 후, 6일 뒤, 이것은 6000년 후, 6000년 뒤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변형산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여준 산이란 말이에요. 장막절의 또 예표입니다. 예.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은 이제 재림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장막 셋을 짓자고 했던 이 말은 왕국에서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왕의 거처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은 또 우리가 그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하고 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금 갈릴리로 출발하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할 필요가
있으셨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택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예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경배와 참 남편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의 길에 대해서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주님은 몸소 미리 시각적으로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40절에 보시면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분께 나왔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틀을 거기에 거하셨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틀 1000년으로 계산했을 때 2000년이 되겠죠. 43절에 보면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출발하셔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더라. 정리하자면 유대를 떠났어요.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함께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이 교회 시대에 2000년 머무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재림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틀 뒤는 셋째 날이 되겠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왕국 시대, 그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대를 어느 시점에서 기준을 두고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연대를 우리는 AD 33년에 두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틀 뒤라고 하면은 2000년 뒤니까 2033년 뒤라고 볼 수 있겠죠. AD 33년에서 2000년 뒤라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 교회의 휴거는 2033년 오순절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요. 2033년에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정말 2033년에 우리가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 뭐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올라가지만 배우자는 남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2033년에 대한 이런 책들도 나와 있는데 특히 2033년 미래 세계사라는 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세계는 에너지나 광물 자원, 뭐 해양 자원, 산림 자원, 뭐 물자원 등이 점차 고갈되어 가지고 환경 오염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훼손과 같은 그러한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그 재앙의 위기가 왔다고 말해주는 책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뭐 2033년이 되면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고 또 말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좀비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2033년 방공호라는 그런 게임이 나오거든요. 이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이 방공호에 숨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게임이 등장하고 또 메트로 게임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라스트 라이트, 마지막 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있는데 다행성 종족을 위한 화성 진출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우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의 계획을 보잖아요. 2026년에 화성 착륙으로 시작해가지고
2033년에는요, 지구로부터 독립할 계획을 세웠어요. 예.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발에 맞추어가지고 2033년이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완벽한 해라고 또 선전을 하는 영상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2033년에 화성에 우주인을 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일론 머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033년에 이렇게 올라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내려올 자들이 있을 거라고도 합니다. 교황 요한 23세의 예언의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1935년부터 2033년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2033년에 신들이 내려올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들이 내려온대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교회들이 통합할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신들을 맞이할 종교가 하나로 일치되어 가지고 맞이해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근데 정말 2033년에 에큐메니칼 운동이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또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2033년에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데 그 텍스트가 과연 킹제임스 성경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제 종교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배교의 결정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33년에는 세상이 그레이트 리셋이 될 것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2033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요, 2033년에는요, 100만 명이 한꺼번에 75세가 되는 해로,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나이 먹은 노인들이 금방금방 죽겠죠. 납골당이 순식간에 차겠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된대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해에 정말 교회가 휴거가 된다면 유골함 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란 아시죠? 이란. 예. 이 이란은 옛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한때는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목표가 있어요. 그 나라의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를 괴멸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2017년에 이 이란은 날짜판을 이렇게 세워요. 그 날짜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정부 괴멸까지가 8,411일 남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 8,411일 남았다면 결국은 2040년에 이 시온주의를 사라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2040년이 만약 대환란 끝쯤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라면 아마겟돈 전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전쟁도 고가 마국의 전쟁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란은 고가 마국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로 언급돼요. 성경 에스겔서 38장에서 보면은 고가 마국의 군대가 북방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란도 주력 부대로 참여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040년이 환란 끝이라면요, 7년 환란을 그 기간을 빼면 2033년이 휴거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033년을 보면은 이제 개축년으로 불립니다. 예. 그러니까 검은 소의 해라고 불려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탄, 이 그룹의 얼굴은 소죠. 거기다가 이제 2033년에는 슈퍼문, 이 슈퍼문이면서 블러드문이 겹쳐 보이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달이 피해색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도 만약에 연임제가 통과되면요, 2033년 이후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도 있고요. 만약 트럼프가 3선을 도전한다면 그 가정된 3선 임기 종료를 보면은 2033년 1월 20일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나팔, 이 라스트 트럼프의 임기 종료 시점으로 휴거를 점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제 2033년 오순절은요, 양력으로 보면 6월 5일 일요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2033년을 휴거의 해로 본다면 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계산은 늘 한정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한이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들과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너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죠? 이 본문 보니까 모르니까 관심 꺼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때와 시기를 감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바울은 이제 요 전장, 그러니까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휴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넘어와서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은 계산을 해보면 완전히 알 수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휴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그 날은 주의 날이에요. 근데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완전히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우리 교회는 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했지만 이것은 단지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해서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로 주님의 재림을 너무 먼 장래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어요.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내일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어리석은 일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요, 내일 할 걱정을 오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장래에 대한 계획, 거기에서 더불어 오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 어떤 분은 삶이 신실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굉장히 성실한 삶이죠. 그런데 이분은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의 계획은 잘 세우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균형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결코 방황하거나 혼동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어요.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꾸준히 이렇게 전도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균형이 잡혀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균형 잡혀 있는지 점검해보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